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다 따지려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30년 섬기신 후에 지금은 천국으로 가신 고 정우성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스승이자 저의 리더이자 저의 멘토이시자 저의 영원한 총회장님이십니다. 처음 제가 20대 중반에 유학을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 도착한 후에 그분이 저를 하도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 1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총무교사로 세워주시고 아직 서리집사로 임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 27살에 저를 교회 근처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섬기라고 구역장에 떡하니 임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하고 있는 더니들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라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엔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교회 담임 교역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교회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전데 다른 형제 교회들을 섬기라고 떡하니 지방회장으로까지 또 임명해 주셨습니다. 남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저의 선교적인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참 많았고요. 아니 나이도 아직 어린데 아직 집사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구역장으로 임명하시다니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서 찾아가기도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더니들으로 또 크라이처치로 그렇게 임지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분께 순종했을 때 저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여 년 전에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목사님의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2012년 당시 총회장님이셨던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임지 이동 명령을 받은 후에 뉴질랜드에서 호주 멜번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의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목사님의 발음은 어눌해서 집중해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는 거의 90도 가깝게 꺾여졌고 당신 혼자서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셔야만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오세아니아 지역에 아직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눈만 뜨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건강이 나빠지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목적은 목사님과 시드니 순복음교회와 오세아니아
총회를 위해서는 약 30% 정도의 분량을 차지했고 저를 위해서는 70%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처한 상황이 불안정했고 저의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목사님의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도와주셨던, 이끌어주셨고 인도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 죄송합니다. 3년여 동안 투병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픔도 없고 애곡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겠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반대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시지?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시지?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지?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5년 동안 저의 든든한 백이자 버팀목이자 멘토가 되시는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떠나신 후 3월 말이 되면 수년 동안 그 목사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아마도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분과 이별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서든지 간에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두려움이나 염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책을 검색할 때 염려라고 쳤더니 염려한 단어가 총 51번이 나오더랍니다. 그와 비슷한 단어인, 염려와 비슷한 단어인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는 각각 140번, 10번이나 나오더랍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염려와 관련된 단어가 총 201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무려 5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염려라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메림나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쪼갠다, 갈라낸다는 뜻이 있는 메림나오와 마음이란 뜻이 있는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일산 한소방교회의 유영모 목사님은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100가지 해가 되면 될지언정 유익이라고는 1도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W-O-R-R-Y, worry. worry란 말은 물어뜯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염려가 바로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을 하면요, 신체 조직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염려는 우리 육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염려가 비단 우리의 육신에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개에 물린 상쥐처럼 염려에 물린 사람은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근심이 없으면 근심이 않는 거고, 염려할 것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가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귀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근심에서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근심에서 담대함으로, 근심에서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마지막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큐티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 14, 15, 16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위에서 만찬을 드신 후에 길게 하신 마지막 강론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No. 건강유지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까? No. 그렇다고 인기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No,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란 말씀은요, 지난 13장부터 14, 15, 16장 이 33절 바로 전까지 하신 말씀을 이르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학식으로, 인기로, 명예로 얻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이 땅을 다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기쁨, 슬픔도 없고 고감도 없는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16장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 읽었던 33절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신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가서 환난 없이, 고난 없이,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고난과 역경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은요,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A little while, a little while,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단 여기 16절에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려 7번이나 조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는 말은 little while이라는 말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간, 여기 이 말씀에서 시간의 개념은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잠시 잠깐 a little while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받게 될 고통의 시간은 6시간입니다. 물론 6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처럼 보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고난받는 시간조차도 little while, 잠깐이라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조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하모니 가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직업 군인으로 계신 분이 계셔서 참 죄송한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남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부대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련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교련 훈련도 받고 나중에 10일간의 병영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군대 생활하시는 분께 10일간 군대 생활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뢰가 되지만 당시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병영 집체 훈련을 위해서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훈련병 옷으로 갈아입자마자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무려 4시간 동안 단 1분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경례를 제대로 못한다고 단체 기합을 받고 복창 불량하다고 오리걸음을 얻고 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토끼띠을 하고 나중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등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4시간의 군기잡기 훈련을 마치고 샤워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명씩 샤워장에 들어가서 함께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샴푸를 머리에 막 묻히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관이 샤워 끝! 하는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지 않으니까 구둣발로 발가벗은 엉덩이를 마구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분 만에 비눗물도 씻지 못한 채 대충 수건으로 닦고 샤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 1분만 해도 샤워를 끝낼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찬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멀건 국과 그리고 김치 몇 조각, 깍두기 몇 조각밖에 없었지만 오후 내내 뛰어다니느라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맛있게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교관의 소리가 들립니다. 식사 끝! 그러더니 이번 여지없이 구둣발이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식사를 시작한 지 딱 2분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취침 시간인 저녁 10시까지도 잠시 쉴 틈 없이 구르다 보니까 드디어 내후 안에 다른 19명의 친구들과 함께 눕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몇몇 친구들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그러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이제 하루가 지났다. 그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9일 남았어. 그 이후에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내무반 침상에 누워서 하는 말이 이제 8일 남았다. 이제 7일 남았다. 이제 6일 남았다면 남은 날짜를 계산하면서 힘든 훈련을 인내하며 끝까지 마쳤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훈련에 의한 고난이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영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구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끝장나고 결단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결코 길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애통과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들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같이 볼까요?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출산의 고통만큼 더 큰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 무통 주사 맞고 출산한 것도 있지만 일반 자연 분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출산해보지 못해서 항상 출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애를 낳아야지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란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고통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출산의 고통을 날마다 기억하며 몸소리치며 살아가는 자매님을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몸소리치며 살아야 한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포함하여 6남매를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의 바로 위에 있는 누님만 출산하고 더 이상 끝!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출산의 기쁨이 크셨던지 용감하게도 누나 낳은 다음에 저를 낳으시고 제 밑으로 딸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결국 6남매를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경상북도 구미에는 김석태 목사님이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둥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5남 8녀 즉 1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김 목사님의 사모님이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셨다면 13명이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고 낳고 또 낳으신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도 우리가 장차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멜번에서 섬길 때 청년 중에 보석 세공학교를 나와서 보석 세공사로 일을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보석 세공사는 금반지를 만들 때 예리한 칼 같은 도구로 정성을 들여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요, 길거리에 내던져진 돌멩이는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멩이는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값비싼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환난도 없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쓸모없는 돌멩이는 결코 다듬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난이 있고 칼질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부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절망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 2살짜리, 3살짜리 자녀가 아버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아빠에게 말한다면 이거 징그러운 일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청해도 아빠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또 내가 서론 본론 결론도 제대로 되지 않은 뒤죽박죽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문법이 다 틀렸는데 하나님 혹시 나를 여단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수준도 아시고요.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새겨서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이중부정으로 돼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많은 성자 통하지 않아도 마리아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그냥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낡은 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비관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데 다리가 끊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비관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날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비관형 사람입니다. 둘째로 운명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팔자 타령만 하면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허구한 날 잠만 자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도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열심히 헤엄쳐 건너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배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뭔가 건너편 마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도전형의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서 비관만 하는 비관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세 타령만 하는 운명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를 찾으면서 도전하는 도전형의 사람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결국에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요청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밥이 된다라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리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게 찾아가 탄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라고 왕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외에 2명의 총리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은 결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근심하는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그에게는 대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곧바로 시비를 열고 싸움박질했습니다. 난폭한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원래 그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고요, 온유했고요, 나름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난폭하고 거칠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전날 그 신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쇼크를 받은 이 스크리브는 그때부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에 정착합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몇 달 동안 집안에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느 날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렇게 있지 말고 친구 좀 사귀어라. 그래서 스크리브는 대답을 합니다. 엄마, 저 이제 친구 사귀지 않을 겁니다. 독신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단다.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겐 필요하단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친구 같은 건 사귀지 않는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자 친구 안 사귀어도 괜찮아. 너는 네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니?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어머니 말에 그는 그동안에 고통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살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1855년 어느 날 그는 펜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죄짐 받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 369장의 가사입니다. 1절도 중요합니다. 2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시 말하면 시험 걱정은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뢰라 이 말입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모든 사람 걱정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아직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I have over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과거 시제 I have overcome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 말은 너 미래에 얼마 있잖아. 너 바로 응징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필코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주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확실하게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이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누릴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말씀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반복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말씀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 이런 구덩이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